안녕하세요. 벌써 이 2월의 마지막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할 책은 화해라는 책이세요. 리컨실리에이션이고, 그 베트남 스님이시면서 프랑스에서 하시고 계셨던 그 틱낫한 스님이시고, 아마 전 세계에서 달라이라마 다음으로 유명한 스님이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소제목으로 내 안의 아이 치유하기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 안의 아이를 또 들어보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신 분들은 낯선 단어이실 텐데,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벌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용납이 안 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물론 용납 안 되는 게, 우리가 보통 남한테만 분노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가만 따지고 보면 나한테 제일 많이 화가 나 있기 때문에 나한테 난 화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하는 거, 그리고 나한테 난 화가 다스려질 수 있으면, 나한테 난 어떤 좌절이 다스려질 수 있으면, 그 다음엔 옆에 있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그렇게 되면 결국 모두를 다 이해할 수 있고 내 삶이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 책을 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틴낙한 스님의 책이 정말로 좋은 책이 아주 많아서 어느 거를 읽으셔도 좋지만, 특히 저는 이 화해라는 책이 내 안의 아이에 대한 책 중에 이렇게 읽기 쉽게 쓰여져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뭐 종교를 떠나 여기 뭐 불교 스님이 쓰시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어떤 불교 용어가 가끔 있는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뭐 이게 뭐 극락이다라고 하는 말이 가끔 나온다면 그걸 천국으로 바꾸시면 되시고, 그래서 그런 결국 다 우리 마음의 평화가 있는 그 상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옥이라는 단어는 거의 다 똑같지만 우리가 과거라는 그 지옥에, 과거라는 그 감옥에 갇혀서 우리가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서 생기는 모든 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앞에 보시면 이 틴낙한 쌤은 본래 그 베트남에서 태어나시고 이 16살 때 이 출가를 하신 분이시고, 우리 보트피플 그 베트남이 패망할 때 이제 그 미국으로 가셨고, 거기서 이제 어떤 반전운동에 대한 그런 걸로 마틴 루터 킹 목사회에서 노벨 평화상 후보에 추천되기도 했었었고요. 평생을 이제 프랑스에 망명하셔서 여기 보르도 주변에 플럼 빌리지라고 해서 자두나무가 이렇게 천구로 있는, 거기서 걷기 명상으로 가장 유명하십니다.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뭐 불교를, 종교를 떠나 이제 철학으로 공부하고 싶을 때도 보통 우리가 이제 이 기존 옛날 뭐 1000년 동안 내려오고 있는 그런 한자 용어의 불교 용어가 너무 이렇게 선입관이 뭔가 이렇게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될 때, 이게 이분이 영어로 쓰신 책을 다시 한글로 번역한 거를 이렇게 읽다 보면 굉장히 뜻밖의, 이게 본래 그 뜻이구나라는 걸 느끼기가 쉬워서 틴낙한 스님이라는 이름을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크게 두 개의 부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내 안의 아이를 어루만져주는 지혜. 그래서 내 안의 아이가 뭔지. 그래서 지금 내 안의 아이가 어떤 상태가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그런, 내가 그거에 대해서 깨닫는 그런 지혜에 대해서 말고 있고, 그 다음에 지혜, 알겠는데, 이제 뭐 내 안에 아이가 있는 것도 알겠는데, 뭐 어떡하라고, 내가 무슨 수로 그거를 치유해? 라고 했을 때 2부에서 7가지 수행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설명하는 것도 매우 쉽고 아주 많은 비유를 들고 계신데, 비유가 매우 쉬워서 비유만 읽으셔도 굉장히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 들어가는 거에서 보면 누구나 자기 내면에 고통받는 어린아이를 품고 있고, 그 어린아이는 대개 한 3, 4살, 5살 정도 되는 그 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보통 자기가 인식을 하든 못하든 그게 어떤 트라우마로 남아져 있고,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몰라서 그냥 내가 이렇게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늘 불안하고, 늘 화가 나고, 늘 너무 비참하고, 막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다 큰 어른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비참해하고 이렇게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나 자기 안에 이 5살짜리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있다는 거를 알고 그 아이를
무럭무럭 잘 키워내면 내가 비로소 밖에서 보이는 모습과 안에서 보이는 모습이 같은 어른이 될 수 있는데, 사실은 몸만 계속 크고 뭐 젊은이가 됐다가 중년이 됐다가 노년이 되지만, 노년 70살이 넘어도 80살이 넘어도 여전히 그 5살짜리 아이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어른들을 진짜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저 도대체 나이가 저렇게 드셨는데 왜 저럴까라고 하는 그런 거에서, 사실은 저분이 자기 안에 그 5살짜리 아이를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 아이와의 어떤 걸 해결을 못했구나라고 생각하면, 그 어떤 어른이라고 해도 이제 이해가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우리가 최근에는 이제 책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알지만, 내가 뭐 20대 후반이라 치자, 30대 초반이라 치자, 내가 어린아이가 도대체 어떻다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 사람들은 실제로는 내 안에 있는 그 어린아이와 이 어떤 내 안에 진짜 남겨져 있는 어떤 그 트라우마를 보기를 실제로는 굉장히 무서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도망가려고 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보지 못하는 일종의 무지 상태? 우리가 이 모든 거에 그 어떤 지옥은 다 무지 때문에 벌어지는 거라, 내가 좀 더 지혜를 구한다면 세상의 모든 북부 유럽이나 모든 그 신화에서도 결국 그 절대 신에 오른 사람들은 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치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무지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아이가 계속 나에게 말을 걸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막 어느 날 화가 나는 것도, 저 사람만 보면 분노가 나는 것도, 내가 막 너무 수치스러워서 막 그 열등감에 쌓여서 막 죽고 싶을 때도, 사실은 내가 지금 나이 먹은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아이가 정말로 죽고 싶고 숨고 싶고 이렇게 하는 그 아이라는 거를 잘 인식하고, 그 아이에게 하루에도 몇 번씩 말을 걸어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제가 이제 어린아이 개념은 사실 또 읽어보신 분들은 어디서 많이 들어는 보고 그랬을 텐데, 저는 이 스님의 말씀에서 되게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거는, 우리가 보통 내 안에 그냥 내 아이, 내가 성장하지 않은 5살짜리 내 아이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이 어떤 불교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최근에 우리 여러 뉴에이지나 이런 영성의 개념에서도 볼 때, 내 안에 우리 부모님이 다 들어 계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우리 엄마는 정말로 이거는 너무 심해. 우리 카라마조프의 형제들도 했지만, 내가 죽이고 싶은 아버지조차, 또 죽이고 싶은 어머니, 정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있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지만, 사실은 그런 거조차, 그리고 사소하게 이게 다 정말 난 우리 엄마는 정말로 닮고 싶지 않아. 나는 절대로 우리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그 내 몸 안에 그 세포 하나하나에 우리 엄마도 들어있고, 아버지도 들어있고, 할머니도 들어있고, 할아버지도 들어있고, 고조 할머니도 들어있고, 내가 얼굴을 설사 못 본 조상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실제로는 이 내 세포 하나하나에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이기적 유전자처럼 우리 몸은 이거를 그냥 운반하는 어떤 물체일 뿐이기 때문에, 내 안에 모든 그 조상들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그 조상들을 어떻게 화해하는가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심리학 중에서도 불교 심리학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지혜 하나 처음 깨어있음, 이 전체 책에서 제일 중요한 말 하나 뽑으라 그러면 깨어있음이세요. 그래서 내가 그냥 정확히 아는 거, 그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이 있고 저장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저장식이라는 말이 실제로 우리 일반적으로 쓰이는 무의식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그래서 무의식이 보통 19세기에 이 처음 발견된 개념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이 불교 용어로서는 그 옛날 2500년 전에 더 있었던 거라서, 현재 내가 알아차리는 그 마인드 그 자체에 대한 거하고, 그 저 안에 숨겨져 있는 저장된 그런 무의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무의식을 뿌리의식이라고 해서 내가 이제 인지하지 못하지만 나의 과거의 경험이 다 저장돼서 그런 걸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씨앗이라고 하는 표현에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래서 내 내면에서 그 씨앗이 이렇게 응어리처럼 져서 계속 그 씨앗에서 계속 그게 고통스러운 게 됐던 슬픔이 됐던 화가 됐던 절망이 됐던 계속 그 씨앗에서 내가 물을 주는 만큼 계속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인지하고 그거를 매일매일 밥을 안 주면 되는데 내가 매일매일 내 안에 화한테 밥을 주고 내 안에 슬픔한테 화를 주고 내 안에 우울한테 화를 주고 내가 계속 그 씨앗을 계속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그것을 오히려 잘 받아들이고 이렇게 마주 대하면 훨씬 더 금방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깨어 있어서 뭘 어떻게 하는 건가 하는 건데 첫 번째는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싸우지 않는 것이라고 딱 정의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 책 전체에서 깨어 있음만 딱 한 단어만 거의 기억하셔도 되는데요. 그래서 내 안에 아이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 잘 있었니? 나의 슬픔아, 아니면 뭐 나의 화야, 뭐 나의 절망아, 이렇게 안녕. 그래서 내 안에 너가 있다는 거를 잘 아는 거, 그리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안아주는 거,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도 보면 이제 내 안에 있는 그 아이하고 친구가 되는, 그리고 친구지만 좀 더 나는 이제 컸으니까, 그때는 내가 어렸으니까 어떤 그 슬픔의 상황에 내가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나는 다 커서, 다 이겨낼 수 있는데,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거를 까먹고, 마치 그 거대한 코끼리가 어렸을 때 그 조그만 노끈에만 이렇게 발목을 묶어놔도, 그 코끼리가 그렇게 태산만하게 커진 다음에도 어렸을 때 그 노끈에 묶여 있었던 거를 기억해서 그 태산만한 코끼리가 그 조그만 노끈을 끊지 않듯이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작은 것에서 평생 나는 거기에 휘둘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일단 대면해 보면 그 아이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어머니를 미워하는 것도 또 하나가 있지만 여기서 보면 또 거꾸로는 이제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우리 어머니거나 우리 아버지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거나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과 또 헤어졌을 때 그것이 얼마나 슬픈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내 안에 우리 어머니도 내 형제도 우리 뭐 할아버지도 다 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나를 떠나가신 게 아니다. 항상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하고 우리는 정말로 생명의 흐름의 연속체일 뿐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조상에서 부모에서 나로 그리고 내 후대로 넘어가는 어떤 생명 흐름의 연속체일 뿐이니까 너무 함께 있음에 고통스러워하지도 말고 또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너무 고통스러워할 필요 없다. 지금 떠나가신 부모님이지만 내 몸 안에 내 세포 하나하나에 사실은 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도 이 행동을 내가 보지 설사 못했다고 했더라도 우리 할아버지라면 이때 어떻게 생각했을까? 내가 그게 좋은 행동일 수도 있고 나쁜 행동도 내가 마약을 하고 싶거나 내가 그냥 확 잃어버리지 이게 뭔가 안 좋은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러면 어때 남들도 다 하는데 이런 거 할 때 정말 내 몸 세포 하나하나에 있는 우리 할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엄마라면 어땠을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와 사실 행동을 같이 하는 거라서 내가 어떤 악한 행동을 할 때도 선한 행동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 그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나는 천의 고아야. 어떤 분들 보면 이제 오히려 엄마 아빠랑 너무 좋은 기억만 있는데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면 나는 천의 고아야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자조적으로 늘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이 보는데 그럴 때 사실은 천의 고아는 없다. 너 부모님은 그냥 모양을 바꿔서 이제 이 세상에 없지만 너의 세포 하나하나에 너의 부모님이 다 들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너 혼자 하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좋았던 게 이제 그 지혜 셋에서 보면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3장에서 두려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가 모든 것들이 정말 태어나는 순간 두려움도 함께 태어난다라는 말로 이 챕터를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는 많은 행동들은 사실은 두려워서 시작한 거예요. 지난번에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할 때도
아버지가 맨날 화를 내니까 그 조시마 장로가 이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저렇게 화를 내시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집었듯이 또 그 알로샤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라고 하고 또 그 아이가 늘 이렇게 못 믿어 할 때 모든 거를 의심하는 아이를 보면서 사실은 너가 두렵구나. 우리가 사실 누군가를 믿지 못하고 누구를 쉽게 잘 믿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이제 이성적으로 따지는 걸 떠나서 누가에게 정말 사랑을 주려고 그래도 그게 사랑을 이렇게 거부하고 이렇게 믿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정말 안타까울 때도 많은데 그렇게 매 사람을 아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보면 그 사람이 뭐 성격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베이직하게는 다 똑같이 두려움에서 뿌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 책에서도 했었는데 여기 이 책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하는 행동 모두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악하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를 괴롭히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부정적이야? 뭐 이렇게 할 때 사실은 저 사람이 많이 두려워하고 있구나. 다행히 나는 저 사람보다는 두려움이 좀 덜한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나는 좀 덜 두려운데 저 사람은 그 두려움을 제어하지 못해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좀 통찰하게 되면 저렇게 싫은 사람, 나를 이렇게 정말 육체적으로까지 학대를 하거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나를 막 괴롭히거나 이럴 때도 벗어나는 거는 벗어나더라도 이게 막 평생에 한으로 죽어서도 막 한이 맺혀서 그 인간을 어떻게 해야 돼? 그 인간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가해를 했던 그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가해자 중에 가장 확률이 높을 우리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도대체 그 사람들은 뭐 내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내 인생에 가장 큰 가해를 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 가족인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분들도 거의 한 명 빠짐없이 피해자였다는 거죠. 근데 본인이 무슨 피해자인지도 모르고 그걸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도 몰랐기 때문에 그 엄마의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엄마,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아빠도 그 사람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5살짜리 아이하고 화해가 안 돼서 그거를 평생 불안해하면서 그 불안을 표현 방식이 사람마다 다 틀려서 그거를 뭐 이렇게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사람, 뭐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 가해자들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어떤 지금 피해자인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 나에게 그렇게 가해를 하는 사람을 다시 보면서 저 사람도 저 안에 저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의 아버지, 또 그 위에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받은 그 상처가 해결이 안 돼서 저렇게 마치 그 분들도 조종당하듯이 그 몸 안에 있는 어린아이가 막 발광하고 막 두려워서 막 그렇듯이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서 그거를 잘 이렇게 이해하면 그 어떤 가해자도 한 발 떨어져서 너무 안 됐다. 저 사람한테 그런 어린 어떤 상처가 없었다면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고 그러면 나한테도 훨씬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저 안에 상처가 많이 깊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면은 참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 늙고 아프고 죽도록 태어났지만 오직 내 행동은 나의 것이니까 내가 어떤 것을 당했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의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숨쉬기, 걷기 이런 명상을 통해서 이제 그런 뭘 이렇게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없앨 수 있다. 사실 저 사람이 왜 저런 거지? 도대체 난 이번 생이 끝나고 몇 생을 다시 태어나도 우리 엄마는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아빠는 이해할 수가 없어. 정말 나를 정말 이렇게 윤회를 거듭하면서까지 나를 진짜 괴롭히려고 태어난 사람들 같아. 막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 때조차도 사실은 그때 그런 어떤 보복심보다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왜 도대체 뭐가 잘못돼서 저렇게 된 거지? 라고 이렇게 보면 거의 틀림없이 그분들의 몸속에 그런 어린 아이를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럼 알겠는데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럼 그렇다 치자.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할 때 내가 나의 몸에게
나의 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포 하나하나가 다 있는데 그 세포에게 정말로 이렇게 알아차리고 내 몸한테 이렇게 정말 웃음을 지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면서 진짜로 나한테 미소를 지어 보내면 아무도 이 세상에서 나한테 웃어주는 사람이 없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나에게 이렇게 웃음 지어주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옛날서부터 결국 자기를 의지해서 살아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우연히 알게 된 것 중에 우리 다음 달에 전체주의의 기원 한나 아렌트 할 거잖아요. 한나 아렌트가 되게 정치학자로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 후반부에 가면 이 마인드, 마음에 대한 책들을 많이 명저들을 쓰셨는데 거기서 그 한나 아렌트도 많은 우리 인간의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높은 레벨의 어떤 가치로 우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 사람 삶 자체가 굉장히 이 우정이 빛나는 삶인데 그 우정 중에서도 한나 아렌트가 제일 깊게 말했던 것이 나와의 우정. 내가 왜 나는 이번 생에 친구 한 명이 없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이번 생은 성공한 건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그 어떤 친구보다 나와 가장 좋은 우정을 쌓아나갈 수 있으면 이 삶이 절대로 힘들지 않다. 그래서 나와 우정을 쌓아가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뭐 뉴에이지 명상이나 이런 거에서 많이 하듯이 여기서 보면 이제 숨을 들이마시면서 내 몸 한 부위를 다 하는 거예요. 나의 심장한테 고생했다라고 인사하고 나의 폐한테 고맙다 인사하고 나의 발한테 고맙다 인사하고 손한테, 귀한테, 뭐 어깨한테, 종아리한테 해서 내 몸 각 부위 하나하나한테 이렇게 말을 걸어주면서 이렇게 고맙다라고 말하는 그런 거를 하라는 거를 계속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면서 어떤 말과 생각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세요. 보통 이제 뭐 호흡 명상 이런 거는 이제 들어보기는 안 들어본 사람 거의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숨을 쉬고 내셔서 뭘 어쩌라는 건지 이렇게 할 때 여기서 보면 수없이 숨을 들이마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 좋은지 숨을 내쉬면서 어떤 생각을 해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 재밌는 게 굉장히 비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유를 이렇게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 여기 뭐 소 풀어주기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막 농부가 이렇게 막 소를 잊어버렸다면서 막 이제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소 못 봤냐고 막 소를 이렇게 찾고 있는데 이제 지나가는 부처님과 제자들이 소는 보지 못했고 아마 다른 방향을 찾아보세요라고 하니까 어쩔 줄 몰라 하는 농부가 지나간 다음에 그대들은 잃어버릴 소가 없으니 행복하지 않은가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우리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소들 그래서 나에게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한번 다 써보다 보면 잃어버리고 나면 결국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니까 맨날 내 집안에 이렇게 내 주변에 있을 때는 하나도 중요한지 모르다가 늘 있는 거니까 근데 잃어버리고 나면 중요한 거 아니까 잃어버리기 전에 나에게 있는 그런 중요한 것들 그 소들이 뭔지 이렇게 써보면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이 하여간 숨쉬고 걷는 게 굉장히 가장 유명하신데 우리 한국에 와서 서울 시내에서 걸었던 것도 여기 에피소드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인상적이에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서울에 와서 걷기 명상을 할 때 감사하게도 이제 경찰들이 모든 이제 차량을 다 통제해주고 그래서 이제 걷기 명상을 잘 할 수 있게끔 다 했는데 시작하려는 순간 도저히 내가 어떻게 걸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갑자기 사진기자 수백 명이 우리를 에워싸고 이렇게 해서 걷기를 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 정말로 걷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처음 부처님 저는 포기합니다. 대신에 부처님이 걸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했는데 혹시 이걸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면 하느님 저는 포기합니다. 대신 하느님이 걸어주세요. 라고 하면 내가 이게 뭐 꼭 걷기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든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이제 내가 하지 않고 이제 그분이 해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면 못 해나갈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를 떠나 앞에 말은 바꾸셔도 되지만 이분이 쓰신 시의 일부를 이렇게 보면 부처님이 숨쉬게 하라, 부처님이 걷게 하라, 부처님이 숨쉬고 있다, 부처님이 걷고 있다,
나는 숨이다. 나는 걸음이다. 오직 숨만이 존재한다. 오직 걸음만이 존재한다. 이렇게 중약해서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렇게 종교를 떠나 이렇게 내 안에 다른 무언가가 이렇게 있음을 잘 이해하면 충분히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여간 낙원에 있는지 지옥에 있는지도 결국 다 내 마음이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걸 하고 또 아까 맨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보통 남이 용서가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끔찍한 엄마를 만난 내가 싫고 저 끔찍한 이렇게 어떤 다른 내 배우자를 만난 내가 싫고 내가 어쩌다가 이 상황에 놓이게 된 내가 용서가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차피 그거는 너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너의 이미지 과거라는 감옥에서 우리가 주역을 하거나 이럴 때도 정말로 모든 거의 핵심은 과거로부터 이제 이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과거로부터 이별하는 것이 모든 이 3,000년 이상 된 모든 동서양의 이 지혜의 선인들이 똑같이 하신 말씀인데 도대체 우리가 뭐가 잘못돼 있다는 거야? 라고 할 때, 여기서는 이제 그 보트 피플로 이제 그 바다를 헤맬 때를 생각하면서 막 바다를 헤맬 때 막 파도에 잡아먹힐 수도 있고 너무너무 이제 걱정됐는데 사실은 이제 정말로 망명을 받아준 좋은 나라에 와서 지금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바다에 떠 있는 어떤 이미지, 어떤 사진 같은 거에 이렇게 매여서 그 사진 속에 있는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바다는 여기 없다. 여기 지금 당신은 땅을 딛고 있고 그래서 그런 과거의 어떤 이미지 속에서 우리는 고통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감히 하여간 설명을 정말 잘 못해서 그런데 주변에 저도 옛날에 다 그랬었고 근데 그래도 아주 조금 지혜로워져서 옆에 이제 주변에 보면 너무 자기 스스로를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그러면서 정말 결국은 남을 괴롭히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이렇게 보다 보면 너무 안타깝다. 왜 저기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을까? 조금 자기 안에 5살짜리 애가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 뿐이니까 그 아이는 아이고 지금 다 큰 사람은 사람이고 그 아이를 잘 케어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병든 강아지만 있어도 남의 강아지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따뜻하게도 해주고 밥 주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듯이 그렇게 자기 안에 자아를 돌볼 수 있는 힘은 모두에게 다 있으니까 이렇게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첫 번째 장에서 도대체 이 고통이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서 비유 중에 저는 진짜 좋은 거 하나 있었어요. 여기 모두가 하나임을 아는 지혜라는 그게 있는데 이게 오른손과 왼손의 어떤 그 비유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게 이 몸 전체가 하나의 몸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모든 일을 다 오른손이 밥 먹고 글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야, 너 왼손 너 이게 하나도 쓸모가 없구나 이렇게 하는 생각을 우리가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또 오른손 왼손에서도 이게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서로 느끼지 않고 심지어는 동등감조차도 없는 그냥 같이 함께 있는 그런 거고 결국은 그런 우월하다는 느낌, 열등하다는 느낌, 분별에서 결국 모든 고통이 오니까 분별 없이 서로를 우리 몸이 전체가 돕고 있는 거를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만약 망치질을 하다가 오른손이 왼손을 못질을 하다가 모르고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야, 왼손, 너 지금 내가 너를 보고 있어. 그리고 오른손 너 나한테 나쁜 짓 했잖아 하고 오른손 왼손이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왼손이 다치는 순간 온 몸을 다해서 이 다친 왼손을 돕기 위해서 애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오른손 왼손 이렇게 둘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가 연결된 이 하나의 통합된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싸울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 오른손 왼손의 비유가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이 책에 굉장히 쉽고 재밌는 비유가 굉장히 많거든요. 와, 어떻게 이런 비유를 생각했을까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비유만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얇은 책이고 또 챕터 하나하나는 정말로 이렇게 아주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아이와 이렇게
도대체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라고 할 때 그 아이에게 이제 자꾸 말을 걸어보고 하루에 되도록이면 여러 번 이름을 불러줘도 좋고, 그래서 계속 뭐 누구야, 아니면 걔한테 새로운 이름, 너는 뭐라고 불리기를 바라니, 너가 지금 어때, 너는 그때 어땠어 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요즘 대부분 다들 많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뭐 다른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교양적인 거는 많이 했지만, 사실은 자기한테만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진짜 이 과거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아이를 그 감옥에 찾아가서 이 문을 열어줘야 되니까, 이 아이에게 최소한 하루에 한 15분 정도, 한 달 정도라도 이렇게 말을 걸어주면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이게 뚜껑이 덮인 냄비에서 물이 끓고 있으면 막 이렇게 폭파하지만, 뚜껑을 조금만 열어줘도 수증기가 빠지면서 이렇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틈새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해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실제로 이제 걷기 명상, 사랑 명상, 이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크게는 이제 사랑 명상이라고 해서 먼저 하여간 그 아이를 이 더 큰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흙이 한 줌 있는데, 이 한 줌을 만약에 한 잔의 물에다가 떨어뜨리면 그 물은 마시지도 못하고 버려야 되는 물이 되는데, 거대한 강에다가 그 흙을 떨어뜨리면 그 물은 우리가 얼마든지 깨끗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의 마음의 그릇을 크게 하게 되면 어떠한 그 상처라는 흙 한 점은 똑같이 그 한 주먹만큼의 흙이 있지만 결국은 다 똑같아질 거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사랑으로 명상을 하는 거, 그리고 나 자신과의 평화의 협정을 맺는 거, 그리고 또 사랑의 편지를 쓰는 거, 편지를 쓰는 걸 굉장히 이렇게 추천하고 계세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나에게 말하기도 뭐하고 좀 그러면 진짜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 조카가 고통받는 조카가 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5살짜리 조카한테 편지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조카를 써보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화해를 부르는 3가지 문장, 뭐 하는 무슨 3가지, 뭐 하는 5가지, 이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뒤에 그 제목만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해를 부를 때 맨 처음 사랑하는 누구야, 나는 지금 화가 났어, 그리고 고통스러워, 그리고 당신이 이거를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첫 번째,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너가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첫 번째 문장. 두 번째는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너가 나를 뭐라고 해도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나를 도와줘. 너가 화만 내서 될 게 아니고, 나도 내가 어떻게 해야 너와 화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니까 나를 좀 도와줘. 나도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이 3가지 문장을 이렇게 하면 좋다. 그리고 화해 편지에서도 이 플럼 빌리지 프로그램에 했던 그 친구가 부모님에 대한 장점을 써보라고 하니까, 아버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어머니에 대해서는 단 한 개도 쓸 게 없다라고 이렇게 했던 친구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거를 쓰기 시작하면서 그 편지를 어머니한테 보내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무 이제 감동을 하면서 나도 어렸을 때 이런 편지를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길래, 지금도 늦지 않다. 그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예를 들면 70평생을 그렇게 끔찍한 고통 속에서 사셨지만 이미 돌아가신 할머니한테라도 그 어머니가 지금 나이 60, 70이라도 이렇게 써보면 이제 그날로부터 이 어머니 속에 있는 그 아이로부터 벗어나서 좀 더 좋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명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고 있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가, 마음속 이야기를 비타르카라고 하는 것과 비타르카, 비카라, 이 2가지라고 를 설명해 주시면서, 비타르카는 최초의 생각이고 비카라는 성체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속 내 마음속에 라디오가 계속 무한반복으로 오디오가 켜져 있는 거라서, 그 무한반복하는 그런 오디오를 내가 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간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들 모두가 정말은 다 어마어마한 피해자였다는 거, 그 피해자였기 때문에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자기도 사랑을 할 줄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그렇게 가해밖에 할 줄 아는 게 가해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를 꿰뚫어 보는 거. 그 꿰뚫어 보다 보면 결국 꿰뚫어 보면 자비심이 생긴다. 갑자기 막 뭐 자비를 뭐 어떻게 하라고 이게 아니라 정말로 꿰뚫어 볼 수 있으면 저게 도대체 왜 저렇게 된 걸까라는 거를 꿰뚫어 볼 수 있으면 자비심은 반드시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명상이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순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막 이제 뭐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고, 좌선을 하고 했지만, 계속 머릿속에서는 아까 그 무한 반복하는 오디오 재생처럼 계속 그러니까 걔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누가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뭐 나에게 직접적인 어떤 고통이 되는 우리가 막 이런 분들이 이렇게 명상센터에 와서는 막 마음의 평화를 얻고 다 했는데 집에 딱 돌아가는 순간 나에게 고통을 주는 바로 그 사람, 나의 배우자든 나의 아이든 나의 부모든 그런 사람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게 될 수가 없는데 이거를 내가 이렇게 자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깨달을 통찰이 가능해진다라고 해서 이분이 호모 컨셔스라고 해서 우리가 뭐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지혜로운 인간 이렇게 하는데 호모 컨셔스라서 우리가 이렇게 의식할 수 있고 깨어 있을 수 있는 알아차리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으세요. 그래서 약간 내 안에 그런 뭐 수행법으로 이제 뒤에 2부에서는 하고 있는데 물건 치우기 명상법이라고 있는데요. 이 물건 치우기라고 하는 것도 그냥 단순히 청소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치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사람, 그런 마음속 이야기를 하나하나 치워나가라. 그러면서 숨을 쉬면서 숨을 내쉬면서 하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 또 16가지 호흡 수행법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첫 번째, 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라는 거에 대해서 이 16가지 명상 수행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으세요. 또 명상 수행도 하면 좋지만 사실은 이렇게 멀리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명상 수행 한번 하러 가는 것도 사실 거의 뭐 한나절을 또 써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언제든 어느 자리에서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지와 만나기라고 해서 이제 오체투지 수행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 오체투지도 알고 보면 우리가 모두 다 이 땅에서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 옛날에 어떤 인디언 영화에서도 했는데 꼬마가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너무너무 슬퍼하니까 약간 그 할아버지가 그 엄마는 어딜 가신 게 아니야. 뭐 우리가 뭐 저 별로도 되어 있지만 사실 엄마가 죽어서 땅으로 돌아갔으니까 땅에서 나온 모든 뭐 그야말로 벌레, 어떤 씨앗, 이 모든 거 그리고 그 씨앗이 다시 꽃 피워서 꽃이 되고 나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꽃에, 그 벌레에, 그 나무에, 그 나비에 모든 것에 엄마가 거기 살아있는 거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거니까 슬퍼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절을 한다고 하는 거는 그 자체가 어떤 뭐 우상 숭배나 이런 걸 떠나서 정말로 내가 땅에 우리가 뭐 교황님이나 이런 분들도 다 이렇게 국빈 방문하면 되게 공항에 내려서 바로 땅에 이렇게 몸을 대시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알로샤 했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뭐 어떤 걸 할 때 이게 돼지와 이렇게 터치, 우리가 허그를 하는 거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허그를 하는데 내가 땅과 허그를 하게 되면 그 정말 이 조상의 조상 모든 사람들과 내가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대지와의 허그를 이렇게 생각하면 좋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평화의 편지를 꼭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결국 좋은 것에 물을 주면 된다. 우리 왜 유명한 그 인디언 거기서도 나쁜 이리하고 뭐 좋은 이렇게 그 이리가 두 마리가 내 마음속에 사는데 누가 이길까? 그러면 너가 물을 주는 먹이를 주는 그 이리가 이기지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실제로 너가 그 고통이라는 거에 매일매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매일 우울한 사람, 매일 절망하는 사람, 매일 분노하는 사람, 매일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들은 사실 매일매일 거기에 내가 실제로 먹이를 주고 그 어떤 물을 주고 계속 그 마치 꽃을 피우듯이 그 나쁜 부정적인 감정도 마치 이게 생장시키고 있는 거라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밖으로 이렇게 다 끄집어내면 다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이렇게 대화할 때도 뭐
혼자 있을 때 해도 되고, 뭐, 말해도 되고 해서, 내가 만약 화가 많다면, 안녕, 화야, 나의 작은 친구, 내가 나한테 돌아왔구나, 라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뭔가 화가 날 때, 또 뭐 우울할 때, 안녕, 우울아, 나의 친구, 돌아왔구나, 지금 뭐 이렇게 깨어있는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제가 뭐 감히 이렇게 이 책을 잘,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너무 부족한데, 실제로 정말로 네, 좋은 말씀이 많이 있고, 종교를 떠나 굉장히 아주 쉬운 비유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주 짧은 책이니까, 그리고 뭐 반권으로 해서 하나는 지혜에 대한 거, 하나는 어떤 실천하는 해결책에 대한 것이 잘 되어 있어서 이거를 읽어보시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 누군가,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나 자신과 정말로 화해하는 순간 정말로 평화가 내 몸에 일어나면 그것이 곧 천국이고 그것이 곧 극락이라서, 우리가 어떤 죽어서 가는 곳이 극락이고 천국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평화가 있는 그곳에 천국이 있을 거라는 거를 알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 화해, 아주 쉬운 책이니까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주변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도 한번 좀 권해 주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3월이 봄이 시작하는 정말 3월의 이 주말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3월 둘째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